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한국교회 신앙훈련과 선교 방식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빛과 진리 교회의 리더 훈련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회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인분사건, 장시간 잠자지 않기, 공격적인 전도와 매맞기 등의 활동들은 경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과연 올바른 신앙훈련이란 무엇일까? 지나친 신앙훈련은 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진 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강력한 신앙훈련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건 최근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였지만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아슬아슬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제자훈련을 비롯하여서 대학생 선교단체의 열정적인 전도와 훈련 방식, 해외 선교단체의 공격적인 선교와 그들의 세계관까지 그들의 신앙훈련은 결코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 아래에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반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아무리 선명한 결과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을 오늘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인 신앙 공동체가 수직적 복종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명목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조직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극도의 권위주의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형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와 정반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넓고 다양한 신앙의 가치들을 오직 전도와 선교에 소급시킴으로써 건강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용서와 또한 화해와 섬김과 존중, 구별됨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외면한 채 영적 편식으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세 번째, 목표 지상주의로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정작 돌봄의 대상인 구성원들의 삶을 외면하고 또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3가지의 이슈는 결국 신앙 공동체를 성경에 기반한 온전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구성원 간의 자유롭고 건강한 소통은 사라지고 수직적 질서 가운데 리더의 말에 순복해야 하는 체제가 형성됩니다. 빈약하고 편중된 성경 이해는 합리적인 사고를 억제시켰고 성령의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리더의 독선과 자가 판단을 절대시하는 일들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 교회의 사유화와 재정의 문제로 번지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결국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보았던 성과주의, 목표지향주의, 산업화 시대의 이 구호가 만들어낸 사회의 병폐와 부작용을 신앙 공동체의 현장에서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성도의 순수한 열정이 분명히 개별교회와 단체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의 삶은 피폐해졌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은 도리어 신앙훈련을 받기 전보다 덜해졌습니다. 성과와 경쟁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가치에 매달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죠. 또한 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에 개별교회와 단체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정작 이 사회 가운데의 한국교회와 선교 활동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훈련은 무엇인지, 초대교회 전도와 선교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왜 신앙훈련이 필요할까? 혹시 그저 평범하게 예배 잘 드리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 아끼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까?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편지하였죠.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 말했죠.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은 초신자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하여 주변과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기본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로마의 지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기 싫은 일 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인내와 자기 부인과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신앙을 훈련받게 되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출발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했던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신앙을 지도하는 목적과 지배하지 않음과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담겨 있죠. 전도의 가치 귀하지만 섬김과 헌신도 소중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치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깊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가가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것과는 멀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악한 마음, 현실의 어려움, 또 이 모든 유혹과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왜 훈련할까요? 왜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지혜를 구할까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작지만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구별된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기도와 신앙을 통해 로마의 지배자까지 축복하고 기도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에게 지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폭력적인 세계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도의 의미이며 건강한 신앙 훈련의 모습인 것이죠.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채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내 뜻과 목적을 강화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평화와 화해와 위로를 위해 하나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었던 작은 용서와 화해와 위로와 사랑의 말, 그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파송시킨 특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훈련과 전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